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이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 이브 때는 교회에서는 항상 이게 행사를 해요. 우리 내일 공연할 것들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성탄 이브 때 다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들을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과 그 기쁨들을 함께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뭘 할까요? 교회들처럼 나가서 선행을 베풀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성탄의 기쁨을 나눌까요? 아니면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재밌게 하면서 살아갈까요? 자기 하고 싶은 걸 재밌게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올해도 보니까 성탄 행사 뭐가 있을까? 성탄 축제 뭐가 있을까? 한번 검색해 보니까 전국 베스트 3가 나오더라고. 첫 번째는 뭐냐? 서울 롯데월드 윈터 축제. 윈터 축제가 있대요. 롯데월드. 와,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얼마나 멋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 해운대 빛축제. 야, 해운대는 저도 많이 가봤는데 빛축제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엄청 사람들이 몰릴 것 같아. 그리고 청도 산타마을 축제. 청도에 가면 산타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축제가 전국 베스트 3 다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과 사랑하는 연인들과 함께 이 축제들을 찾아갈 거예요. 전국에 수많은 행렬들이 막 이루어지겠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뭘 기대하고 있느냐? 이 행사 때 얼마나 재밌을까? 그리고 이 성탄 이런 연말 쉬는 날 때 내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쉬려고 기대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가족들과 여행 가려고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데이트하려고 기대하고 있고. 연말이 얼마나 데이트가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진짜 시내, 광주 시내만 한번 나가도 성탄 트리 앞에 사람들 많이 몰리거든요. 성탄절에나 저녁에 나가면 거기서 많이 커플들 많이 탄생하고 그랬어. 솔로 축제 막 이런 것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이 날을 하고 싶어서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입니다. 어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날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우리 또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탄 행사하고 교회에서 붙잡아두지 않았다면 여러분들도 거기 가지 않았겠어요? 롯데월드 윈터 축제 가고 싶지 않으세요? 해운대 빛축제 가고 싶지 않으세요? 산타마을 축제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탄 이브 때 초청받았다니까요. 지난주 설교했지만 제가 활동하고 있는 화이팅게일 그 단체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모이는 곳에 저도 초청받았다니까요. 오라고. 유일하게 저도 가서 이제 연예인들 좀 만나고 좀 그럴 수 있는 시간인데 제가 못 간다니까요. 저도 아마 교회에서 뭔가 이 일을 맡지 않았다면 아마 저도 거기 갔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에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를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예고한 수태고지 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 이야, 우리 아들이 예수라고요? 세상을 구원할 예수라고요? 그래서 놀란 게 아니라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몰라.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는 순결한 처녀입니다. 순결한 처녀인데 아이를 임신한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남자하고 결혼하지도 않고 같이 이렇게 잠자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상황이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상황. 결혼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아이를 임신해버리면 보여지는 효과로는 뭐예요? 바람 펴가지고 지금 아기를 임신한 상황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제가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정혼한 여자가 간음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어떻게 됐다고요? 돌로 쳐 죽여야 되지. 말이 안 돼.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아니 내가 지금 남자도 한번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지금 아기를 임신하니까 나는 지금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여러분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서도 동일한 이유죠. 결혼했는데 바람 펴가지고 다른 지금 남자의 아기를 임신해갖고 왔으면 이 아내를 쳐 죽여야 돼요? 아니면 살려야 돼요? 난리 나겠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이야기들을 보세요. 세상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말에 여러분 애기들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연말에 태어난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연말에 이 지금 결혼하지도 않는 여러분 나이대의 애들이 지금 커플들이 사귀어가지고 연말에 모텔을 엄청 많이 가요. 숙박업소가 예약할 수가 없어. 꽉 차 있어 이미. 심지어는 성탄절에는 성수기 가격이야. 2배 이상 엄청 비쌀 때인데 방이 없어. 그 정도로 지금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하튼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 천사의 이 예고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어요.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여자가 홀로 아기 잉태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상상 임신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어떤 여자가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꾸 임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 임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신기한 몸에서 변화가 생기더란 거예요. 갑자기 입덧이 막 나오기도 하고, 임신하지 않았는데 이런 증상들이 정신적인 문제긴 하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일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하튼 여러분 도덕적으로도 지금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 왜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그랬냐?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이어서 인간의 씨로 예수님이 오게 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가지고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성령은 닫힌 태의 문도 열어버리시는 분이에요. 병원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아기를 못 갖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태의 문도 열어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몇 살 때 아기 낳았어요? 아브라함 100살이었죠. 사라는 100살이 되지 않았는데 엄청 나이가 많았죠. 근데 여러분 사라 그 나이에 아기 임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니까 아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도 그랬어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3년 있다가 우리 지우를 처음에 낳습니다. 원래 이제 아이를 좀 늦게 가질 계획도 갖고 있었지만 언제 아기를 갖게 되었냐면 장성에 제가 사역할 때 선교사님이 그때 집회를 오셨었어요.
부흥회를 하고 있던데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태문이 열리도록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 일들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치유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들도 다 가능케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하튼 지금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우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마리아가 이뻐서 그랬을까요? 우리 옛날에 막 성화나 어떤 그런 이 성경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마리아 엄청 이쁘게 나와요. 진짜로. 그런데 마리아가 이뻐서 예수님이 그래도 엄마가 좀 이렇게 미모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택했을까요? 아니면은 마리아가 좀 애를 잘 키울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선택했을까요?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경을 보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천한 여자였어요.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목수는 당시에 아주 흔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못 벌었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낮았고 존경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 노가다 일용직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막 이렇게 박수 쳐주진 않잖아요. 그냥 누구나 가서 돈 필요할 때 가서 일할 수 있는 일인데 정말 밑바닥 헛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 당시에 목수의 일들이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흔한 직업이었고 힘든 일이었어요. 매일 일거리를 찾아다녀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요셉은 특히 나이가 많았다고 이야기해요. 홍기를 놓쳐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요즘으로 치면은 시골에 농사 짓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엄청 많아가지고 결혼 시기를 못 맞춘 사람들 있잖아. 노총각들 나이 한 50 먹어가지고 동남아 여인들 불러가지고 결혼한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마치 요셉이 꼭 그런 케이스였어요. 나이가 많고 돈도 못 벌고 사회적으로 존경도 못 받고 홍기를 놓쳐가지고 그런 사람인데 마리아를 맞이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나이 많고 돈도 못 벌고 사회적으로 존경 못 받는 요셉에게 시집을 가는 그 마리아는 대단한 사람일까요? 대단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대단하지 않는 사람이죠.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면 좋은 남자 만났겠죠. 나이 많은 노총각 만났다니까. 시골에 나이 한 50, 60 다 먹은 남자를 만난 거야, 이 처녀가. 그러니까 지금 그 남자에게 시집 가야만 하는 그 마리아는 정말 가진 게 없었던 여자였던 거예요. 천한 여자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았던 여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선택했느냐?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선택받은 이유는 단순히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그럴 만한 위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세상에 여러분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자기의 그런 욕구를 채우면서 살고 놀지 않고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성탄 공연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계속 공연을 하라는 거야. 이것만 없으면 내가 연말에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건데.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가서 좀 축제 즐기면서 놀고 싶은데 왜 우리는 맨날 교회 다닌다고 이곳에 모여서 성탄절에 예배드려야만 하는 거야. 우리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을 비웃습니다. 불쌍하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선택받은 우리만인
이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만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을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은혜 받았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가 대단한 것이 없지만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함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자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특권을 받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을 보니까,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종의 자리까지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대단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맡겨주고 직분을 맡겨주고 2024년도 청지기를 임명해주고 나면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잘하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할 만한 사람 아닌데 나에게 맡겨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은 자군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로만 아이고 저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말로만 아이고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이거 겸손 아니라고 제가 설교 때 나눴죠? 말로만 하는 건 교만이에요. 마리아는요, 자기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한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내가 복이 있는 여자군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군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해야 될 일은 뭐냐? 겸손하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감격하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성탄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에 감격해야 됩니다. 성탄은 여러분 당연하게 우리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는 오늘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은 뭐였냐면 순종이었어요. 순종.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줄 압니다. 우리 성탄 리허설 할 때 제가 항상 다 잡아줍니다. 이거 이렇게 보완하세요, 저거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제가 이런 거 다 요청을 해요. 그러고 나면요, 이야기들 들려요. 왜 그래야 돼요? 이거 그냥 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들 들릴 때가 많아요. 이 사람 순종하지 않는 거죠. 자꾸 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 내에서도 교육사님들이 어떤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맡겨줘, 지도를 해주면 그것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선까지만 순종하려고 그래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내 머리 이성으로 이해되는 선까지만 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 이제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돼. 아기 잉태하면. 그리고 정말 아기를,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 잉태할 수 없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순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치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신이 정말 정상적인 신인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물로 바칩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납니다. 내일 있을 성탄 우리 공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조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공연의 영광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이뻐서 메아리쳐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답게 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